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술룻 자손과 무으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로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에스라서 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었을까? 저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에스라서 2장과 같은 본문을 전체를 읽고 또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에스라서 2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소한 일에도 감사거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사람 가운데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1차 귀환은 총독 수룹바벨의 영도로 약 5만 명이 귀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서의 저자 이 에스라의 인도로 약 2,000명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에스라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약 4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 땅에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라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저 부동산 가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지켜나가는 것이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70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정해 주신 각자의 분배받은 그 땅, 약속의 땅에 돌아가 거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성으로 돌아와 각자 있던 곳으로 다시 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유린당하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역시 본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절에 보면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11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 전체에는 12명으로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전체 12명의 지도자 이름을 집어넣으므로 12지파가 모두 본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하는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리고 파데아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1차 귀환자의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었는가? 64절과 65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42,360명과 종들 숫자 7,317명, 노래하는 사람들 200명을 다 합하면 49,877명이 됩니다. 즉 약 5만 명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1차로 유다로 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살면서 그 자리에 터가 잡히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게 됐습니다. 즉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남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정확한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64절과 65절에서 전체가 49,877명, 약 5만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만 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어보면 29,818명입니다. 어저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해 보면서 한번 다 더해 봤더니 숫자가 29,818명, 3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귀환된 오늘 본문의 명단과 실제 숫자는 약 2만 명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미국에 보면은 스포츠계와 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가 2007년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의 명예 전당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헌신적이었고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남을 섬기고 앞에서 끌어주었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을 끌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성경에 남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아름다운 책에 이름이 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만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본다면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The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이다 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렘넌트란 단어입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그 명맥을 이어갔고 발전하였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소수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창조적 소수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교만할 수 없고 숫자가 적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창조적 소수 안에 나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적 소수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여서 한국에서 오는 것도 어렵고 한국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4월 1일이죠. 이제 격리가 많이 해제되고 있고 입국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비행기표 끊고 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만 봐도 직선거리로 1000km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자기의 정착지를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황무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귀환을 한다고 했다면 결국 가지 못할 머나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바라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의 최우선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귀환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동기, 그 신앙적 동기가 삶의 구동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지나가다 보면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기다가 1년을 허비하고 10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동기는 오직 믿음이고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35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40절에서 42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43절에서 54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43절을 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이 히브리어는 주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나무를 패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소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레위인의 업무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들이 자원해서 함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54절까지 이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는 비록 그들이 신분이 낮아도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수고하는 창조적 소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55절에서 58절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냐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그런가 하면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이들은 계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59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와 같이 그들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애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겠다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을 환영했고 그들의 이름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일을 내가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증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61절부터 보면 제사장 계보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것을 일단 유보시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원하는 것이 귀하지만 그 자원한 사람 가운데서 그 일에 맞도록 검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검증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림과 둠밈 두 돌을 가지고 판결하는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판별될 때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차근차근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3절입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일에 대한 신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장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주변 정리를 함께 해주고 주차 안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자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준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묵상을 배워야 하고 묵상을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야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전도사 고시를 봐야 하고 목사 고시를 봐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뜨겁다고 지금 당장 하겠다라고 1년 속성으로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15년 전에 태국에 오셔서 청년 전도사로서 아주 사명이 뜨거워서 그렇게 함께 봉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금식도 참 많이 하고 또한 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나 뜨거움은 너무너무 넘치는데 좀 준비하는 것은 게을러하는 그러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더 주 앞에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되어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다 마치고 신학대학원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13년 만에 태국의 정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올해 태국 북쪽에 정시 선교사 비자를 받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뵙고 싶다고 또 저를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모레 오후에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오랫동안 수고한 그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교였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고 또 한 가지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